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재창조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그 창조의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표도 동일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될 사명이 바로 노아에게 있습니다. 이제 땅의 통치자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하며 통치해야 될 사명이 노아에게 주어졌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노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재창조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9장, 그 노아의 사건과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10장에 보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고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12장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 전체적인 19장, 10장,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재창조 이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죠. 노아와 그의 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절과 19절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인류가 또 확장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의 시작과 노아의 취함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의 시작과 함께 노아가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농사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에 기경해야 이제 먹을 수 있으며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일어나고 있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이 자체가 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벌거벗은 것 자체가 죄인가라는 질문을 이 본문에서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포도주는 항상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기쁨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체가 잘못되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잘못된 행위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포도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취함의 상태를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죠. 취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건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포도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기쁨이라면, 그 반대편에 취함은 어떤 정확한 의사결정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에 취해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나 취하는 행위가 노아의 범죄 행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도 문제가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죠. 우리는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나실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남아있는 이제 8명만 남아있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식했다면 바로 이 포도주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제사장적 삶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나실인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술에 대한
통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벌거벗음은 여러분 어떤 장면과 바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뭐 해주셨습니까? 가려주셨죠.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 먹은 사건도 뭐 그게 별거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거 그게 별거냐라고 생각하듯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노아의 벌거벗음과 노아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냐 가려주지 않았냐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겠으나, 그러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수치를 가려줌이라는 이 사건은 결국은 신약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사건, 농사의 시작과 노아의 취함, 벌거벗음, 이 자체의 어떠한 노아의 범죄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수를 다루는 이 문제, 그리고 수치를 다루는 문제가 바로 창세기 서론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치를 처리해가는 과정을 잘 보라는 거예요. 수치를 처리해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걷게 되는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분 18절에 다시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에 술에 취한 채, 포도주에 취한 채 벌거벗고 있는 수치 가운데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것을 보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보고 그 수치를 형제에게 알렸던 모습이었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의 사건 속에서 셈과 야벳이 누구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치를 가려주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이 셈과 야벳이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고대 근동의 많은 설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많은 설화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냐, 형제들의 수치를 가려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떠벌리고 다니는가가 상당한 그리고 형제 사랑의 기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한 많은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결국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셈과 야벳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수치를 처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재창조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그들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거나 이웃을 대할 때 결국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치를 처리해가는 과정, 죄를 처리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복음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 번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또다시 가나안이 등장하죠. 여러분, 죄는 누구 지었습니까? 함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10장과 11장에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함의 후손이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니므롯.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있었고 그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시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고 뭐를 세웁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 결국은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의 후손 중에 결국은 니므롯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고 그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함의 후손 가나안의 주류가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공동체가 약속의 땅 동쪽 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주류 400년 동안 이상 동안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모세 공동체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은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가나안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해야 될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이 가나안은 분명히 인식되고 있는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함 또 가나안의 저주를 통해서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을 대적할 세상의 대표로서 결국은 바로 함과 가나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며 그들이 왕이 된 가나안. 결국은 그 저주 속에서 그 저주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가운데 이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셈과 야벳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지체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그들의 나라를 세웠던 가나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